1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예, 제단을 쌓는 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거 보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예, 거기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 발락은 발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발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나중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선지자의 발람의 행동을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의 뭐라고 했죠? 미친 짓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는 다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그러나 중간에 상황은 지금은 오늘 23장의 내용은 그럴싸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예, 거기 보면은 이 지금 제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서 제단 몇이요? 7과 그 다음에 거기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합니다. 그러면 이 제단이 어딘가? 여기 제단, 여기가 지금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단이 되냐면 22장 41절 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예, 지금 거기 보면은 발람이 있는 곳이 여기 제단이 어디예요? 바알의 산당이에요. 바알의 산당. 근데 이 바알의 산당에서 딱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의 뭐죠? 끝 진영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끝이 보였다는 뜻이에요. 끝이. 그러니까는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메뚜기처럼 그 진영을 다 덮었다 했잖아요. 덮었는데 끝이 보였는데 그 끝이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끝이 10절 볼까요?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예, 거기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몇죠? 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 끝이 4분의 1이라는 뜻인데 왜 4분의 1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이게 딱 됐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요.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12지파가. 그래서 동서남북 몇 진영이요? 동서남북 몇 개예요? 4개니까 4개 중에 아까 끝이죠. 끝이면 4분의 1 한쪽을 봤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면서도 타락,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남을 축복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오늘 발락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지 못했어요. 발람에게서 보고 있는데 다 보지도 못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다고 또 저렇다고 판단하고 또 저들의 그것을 그러면서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예, 지금 옳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내가 조금 그 끝을 보고 있는데도 홀로 살 수 있대요. 홀로 살 수 있대요. 이런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알고 나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 같으면 그러지 않는다고 아니 저 같으면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생이 아니시다 그랬잖아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는 많으면 좋아 많으면 좋고 일단 많으면 좋아요. 어디든지. 근데 오늘 이 제단에서 즉 바알의 신당에서 오늘 발람은 제사를 지냅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데 되게 화려해요.
자, 보세요. 1절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예, 거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뭐 완전 숫자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지금 발람은요 제단에 어느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했죠? 바알 제단이잖아요. 이 바알 제단에 또 저기는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즉 바벨론에서 하는 행동들 저 위에 지방이 아람이나 그 위에 지방에서 그 했던 그 뭐랄까요 신에 대한 바침 그러니까 신을 제물을 드릴 때 일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곱 숫자와 얘네들이 말하는 일곱 숫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곱 숫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이란 건 풍성하다 즉 내가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 하나님의 숫자를 발람은 자기 걸로 가져와서 자기가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민수기 조금 더 가면 11조가 또 얘기하죠. 왜 그러는가.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11조는. 근데 이거를 내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로 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 줄 거야.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바알의 지금 산당에서 7 수송아지와 그 다음에 뭐죠? 7 순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들은 암양을 드리라 했거든요. 암송아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죠? 힘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하나님이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영역 속에 데려와요. 하나님께서 맞춰줍니다. 그러면 4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임했어요. 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제 발람이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자, 드렸나이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은 자기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누가 드렸다고요? 내가 드렸어요.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 2절 봐요. 2절에 보니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이 제단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드렸어요.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서 있으면 바알의 제단에 제사 드리고 내가 저쪽 가서 기다리면 누가 올 거다고? 하나님이 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해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4절에 뭐예요?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발람이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맞아요. 그런데 오시고 나니까 발람이 또 그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이렇게 풍성한 제단을 쌓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쌓으니까 당신이 오셨잖아요.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20일 작전기도 하고 30일 장식기도 하니까 응답이 왔다.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작전기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하십시오.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내 영역 속에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그건 나와야 돼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다만 누구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가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발람은 하나님께 계속 내가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 뭐죠? 풍성한 것이죠. 많은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다른 게 뭐냐면 많은 것 좋아해요. 많은 것 좋아하고요, 큰 것 좋아하고요. 그래서 교회도 이왕이면 큰 교회, 그 다음에 반찬도 이왕이면 많은 것 좋아해.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죠? 제가 종종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더 풍성하다 이 말이 뭐라겠죠? 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합당한 것이라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합당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것, 즉 말하는 걸 이렇게 자꾸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발락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봤어요? 아니면 절반도 아니야? 몇 분의 몇? 4분의 1밖에 안 봤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보는 행동을 보고 저 나쁘다 좋다 이미 판단이 끝나버렸어. 마치 발람처럼. 이 교회는 어떻다? 우리 목사는 어떻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막 뒤집어도요, 그 사람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일부밖에 못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작은 산에서 그들을 보였다. 지금 그들을 보고 또 잘 보이는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작은 산이다 이 말은요,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는 가서 제가 좀 계속 사진을 찾는데 카메라를 그때 3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배터리 떨어지면 저기다 놓고 그래서 이쪽 저쪽 좀 헷갈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찍기가 좀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라본 땅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을까?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을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남한산 올라갔는데 남한산성도 여러 군데가 봉우리가 있지요. 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가 있으니까 이쪽에 끝에를 보니까 서울이 이쪽에 보여. 근데 이게 높이 올라간다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앞에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이려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약간 그것을 작은 산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다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에 잘 보이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봤던 느보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바알보르라는 이 제단이 쌓았던 산.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면 오늘 나중에 저주했던 그 산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오늘 9절은 발람은 몇 번을 바라봐요? 보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뭐하고 보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뭐하고 바라보고. 근데 바라보는 목적이 있어요. 발락과 발람이, 그죠? 왜 특히 지금 발람이 보는 목적이 뭐예요? 처음에 보는 목적이 뭐였죠? 발락이 거기 가서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뭐하라고? 저주하라고. 보는 눈이 그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똑같은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중간에서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중간과 끝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서 봤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신명기 이제 3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어디에 올라? 똑같은 산이라겠죠.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뭐였더라? 보이셨어.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보는데 누가 보게 합니까? 하나님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 자, 그래서 34장 또 4절 신명기 4절에 보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네. 자, 그 땅은 누가 준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라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 일이고요. 하였거니와 거기까지만 쭉 봐야 돼요. 네 눈으로 보게 했다. 뭐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멘. 예. 자, 발람이 보는 눈하고 모세가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똑같은 인간의 눈인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과 인간이 보는 눈이 다르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눈이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는 눈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쓰는 목적이 있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쓴 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거죠. 보십시오. 오직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그죠? 임하면 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자,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요. 안 들어줘도 돼.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요. 너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뭐하라? 증인이 되라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도 증인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해도 증인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런 일이 안 되면 증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오늘 누가 주신 눈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게 하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똑같은 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딱 바라보는 산은 여리고, 즉 그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 앞에 지금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 쫙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지금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하면 사람 보입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위험한 것이 이거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제가 목회 그만두는 은퇴하는 날까지 저는 이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거? 저 성도가 부자냐 가난하냐, 뭐 이런 거, 인간적인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저한테도요. 있을까 없을까? 저를 그렇게 속물로 보죠. 근데 이게 인간의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죠? 사람의 마음. 발람과 발락의 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티끌이래요. 봤던 게 티끌.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티끌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약속의 성취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23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건 물론 숫자가 많다라는 표현도 이게 쓸 수 있지만 그것을 굳이 야곱의 뭘로 본대요? 티끌이래요. 티끌. 예, 티끌이 보잘것 있어요?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는 걸로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가 주님처럼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주의 눈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라고 하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귀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다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절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뭣도 못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